온 세상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은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하죠.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특별히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권유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먼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외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맨 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시작부터 할렐루야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이 시작된 처소를 선포하면서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은 하늘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찬양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 가장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이 천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피조물일지라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 자리를 못마땅해 하거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나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거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나는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천군 천사의 자리, 그 자리도 참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장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지니까 결국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늘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찬양이 안 나오는 날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별아 다 그를 찬양하라고 얘기하며 하늘의 하늘,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도, 그 전에 이제 하늘 위에서 물층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내리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들, 사람들, 이런 거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생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궤도에 따라서 날마다 일정하게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그런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존재 자체로 운행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화시켜서 그러한 높은 대단한 어떤 그때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던 해달 별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아무리 대단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앞에서는 하늘의 하늘, 그 위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피조물조차도 어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더라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달의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되고 별이 해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과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자리를 탐낸다는 거죠.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고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라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내가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를 보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내 자리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고 왜 여기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시선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7절에서 12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용들과 바다,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용들과 바다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이 바다의 거대 어떤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깊은 바다 속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상스럽지 않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박들, 자연재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광풍 또한 잠잠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를 컨트롤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재해조차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산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묵묵히 있음으로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들은 지저귀므로 주님을 높이고 있죠. 우리는 자연이 계절이 바뀌면서 또 초록색으로 변하고 또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예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1차원적인 감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하나님이 정말로 예술가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모타로 자연이 그렇게 색색이 바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초록이면 되죠. 근데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색다름을 선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언제든지 잠재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의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고 눈처럼 차가운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찬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여곡절 없는, 또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한쪽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저분들이 저렇게 환경이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도 있는데 즐거운 표정을 하고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게 됩니다. 야,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경탄하게 된다는 거죠.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제 이야기는 땅으로 이르러서 이제는 인간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나 평범한 백성이나 힘 있는 청년이나 지혜로운 노인이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찬양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은퇴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잘 모른다고 해서 찬양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단순히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께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왜 이토록 온 우주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나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홀로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이름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위에 그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분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점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 피조물이 마땅히 피조물로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찬양받아야 될 이유는 그 위대하신 분, 그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근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오히려 높여 주시니 그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신비가 있는 거죠. 은하계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것. 주님은 멀리서 온 우주를 관찰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 아닙니까? 우주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심지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자꾸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아이,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 되지, 뭐 또 나오라고 하시냐. 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뭔 또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 뭔 또 큐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됐지, 주님과 더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기도하라고 해도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신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장관하고 총리하고 이런 사람이 연락해서 우리 좀 가까이 지내자, 그럼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성경 그 내용 아닙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나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우리를 거대한 찬양의 행렬로 초대합니다. 천사들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해와 달들과 별처럼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찬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풍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안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